구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알로에레스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심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언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전진현 목사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계셨다가 가셨죠.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아마 휴가라서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나중 마치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은요 잠시 흔들리기도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도 있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지혜를 더 찾으려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부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또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세상의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합된 믿음은요 우리를 점점 힘들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혼합주의 신앙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그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입다의 이 서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적인 선택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 앞에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암몬을 이기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서원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 집에서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서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그에게는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는 혼합주의 사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서원은 그의 딸을 희생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그림자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겠죠 하면서 어떤 조건을 겁니다. 혼합주의 시 태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혼합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세상의 생각으로 살고 또 세상의 조건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결혼도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시킬 때도 많고 또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끌어들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사고는 세상으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순수한 믿음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설교의 목적입니다. 혼탁한 이 시대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세상의 방식을 혼합한 신앙적 열심을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드러내고 있는 이것을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지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망과 세상의 방식을 슬그머니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섞어 놓곤 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어느 순간 세상의 방식이 우리 신앙의 열심 속에 스며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 있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순간에 왜 그는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에 세속적인 기복적인 그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의 잔혹한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절박한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이 기생의 아들이자 집안에서 쫓겨났던 입다를 찾아가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마침내 총지휘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다시 말하면 암몬과의 전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이 말 속에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요, 이미 이 전쟁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암몬 전쟁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그에게 충분히 부어졌는데 입다는 그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입다가 여호와께서 원치도 않으시는 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영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싸우면 이기면 되는데, 그럴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했습니까? 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서원하는 겁니다.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서원을 들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입다는 지금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 하면 우리 같으면 아멘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면 될 건데, 이 입다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원을 하는 것을 보면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는 불안하고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기게 해주실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까? 라는 두려움과 불신의 마음이 그 안에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선택한 방식이 뭡니까? 바로 그는 당시 이방 신을 섬기던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몰렉이나 모압 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의 신을 달래고자 큰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요,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자식까지 인신제물로 바치는 그는 잔인한 종교적 거래를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요, 저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주면 복을 줄 것이다. 농사가 잘 되게 할 것이다.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그 신을 달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겠다는 그런 이방의 생각이 누구에게도, 입다에게도 들어왔던 겁니다. 입다는요, 어린 시절부터 고향에서 쫓겨나 잡녀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죠.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길르앗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는 세상의 저 불량배들과 함께 다니면서, 잡녀들과 다니면서 그 이방의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어려서부터 그에게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삶의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사로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튀어나온 소원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거대한 거래 조건을 제시해서 승리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 이방적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아멘 하고 그냥 전쟁에 나갔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이 소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게 있습니까? 이삭 바치라 할 때 그는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요 사람 인신 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기준을 깊이 알지 못한 채 자기 열정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세상의 이방신처럼 취급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마어마한 정성과 희생을 바칠 테니 제게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것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종교 그리고 혼합된 신앙의 결과입니다.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행위와 희생으로 살려는 세상적 그래로 떨어뜨려 버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전체는 이러한 혼합된 신학적 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을까요? 열왕기 17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은요 여러 민족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척하면서도 자신들의 신들을 함께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도 그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방 신도 같이 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에는요 혼합된 종교 풍속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17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이 구절이 보여주는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자신들이 살아가던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전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순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섞어버린 맹목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자기 자신과 여러 사람들에게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온전한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믿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이 더 많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가가 있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이 가치관이 거기에 다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무의식 속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서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 세상의 방식을 설거머니 신앙 안에 가지고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새벽기도 작정할 테니까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핏 들으면 너무나 뜨겁고 대단한 신앙적 열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입다가 했던 이 거래와 무엇이 다릅니까? 내 열정과 희생을 무기로 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 방식대로 하나님을 내 요구로 들어주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타락한 마음이 섞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도나 거창한 거래 조건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알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계산법과 혼합된 나의 잘못된 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바라보면서 세상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 버리면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보면 두렵습니다.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옛날처럼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꼭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야만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필요하면 찾는 것 같고 아니면 세상의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입다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도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서 내 신앙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고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의 기준이 없는 잘못된 신념을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말씀의 기준이 없는 맹목적인 열심입니다.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린 열심은요, 무서운 자기 신념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열심만 있으면요, 자기 신념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신념이 되어버리면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입다의 신념이 얼마나 참혹한 결말을 낳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경솔한 서원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의 약속 때문에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는 기쁨과 환희에 차서 고향 미스바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숨이 턱 막히는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입다가 집문에 다다랐을 때 소고를 치며 춤을 추고 나와 아버지를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은 바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무당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당 동료라. 성경가를 부르며 달려나오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딸,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순간 입다의 모습은 잿빛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슬픔에 젖어 통곡합니다.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이 입다의 이 절규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가슴을 찢으면서 슬퍼하지만 그 결론은 지극히 절망적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서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39절에 이르러 자신이 서운한 대로 사랑하는 딸을 그대로 행하고 맙니다.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무엇을 서운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 번제물로 드리겠다, 인신제물로 드리겠다,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말씀의 기준이 없는 자가 빠지는 치명적인 영적인 무지와 독선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한 서원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그는 거룩해 보이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그는 말이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방 신들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물을 지극히 미워하시고 엄히 금지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경솔하게 잘못된 서원을 했을 경우
레위기 27장에 보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율법이 정한 대속물을 드림으로 그 서원을 취소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생명을 아끼고 살리는 법이에요. 입다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알고 있었다면 그 즉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사장 찾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분재물을 드리고 자기 딸을 살렸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한번 서원하고서 지켜야 한다는 그 이방의 그 종교 가치관이 들어와 가지고 그 귀한 딸을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자기 신념, 이는 비극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입다에게는 말씀이라는 올바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나안 우상 문화에 물든 채 신에게 던진 말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이방적 신념과 자기 체면과 명세를 지키려는 그는 인간적인 고집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보다 자기 체면을 더 크게 생각한 그릇된 신념이 결국 외동 딸을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검증을 거치지 않는 이 개인의 신념은요, 아무리 거룩한 명세로 포장하더라도 타인의 삶을 팔게 하는 독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린 맹목적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낳았는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의 십자가 전쟁 아시죠?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싸운다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기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기준 없는 신념은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싸운다 하지만요, 무차로 없는 폭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신념과 행동의 기준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 내가 한번 한 말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내 고집과 체념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나 여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말했지만 잘못됐을 때는요,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뜻과 내 열심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둘 때 우리 역시 입다와 같은 비극적인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신념과 열심이 옳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곧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정신과 충돌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내 고집을 꺾고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체면을 증명하는 고집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집, 내 경험 좀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은 이것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했고 자기의 고집을 부렸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냥 나가서 전쟁만 했으면 아주 위대한 사사가 되었을 건데 그 세상의 가치관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기생의 아들이고 쫓겨나서 잡녀들과 지내면서 그 세상의 방식들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는 아픔의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 입다의 삶을 통해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였지만 가나안의 세속적인 거래 방식과 맹목적인 신념을 내려놓지 못해서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대가로 살해했던 그랬던 열심,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없어
자신의 체면과 고집을 지키려 했던 삐뚤어진 신념이 결국 목숨보다 사랑하는 외동딸을 잊게 만드는 그는 절망의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은연중에 세상의 기복주의를 섞어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고집과 자존심을 신앙의 지조로 포장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방식을 섞어버린 오염된 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대가나 거창한 공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순결한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좀먹는 세속적 가치관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과 체면을 말씀의 기준 안에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은혜의 복음과 말씀의 기준 위에 올라 굳게 세워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입다가 주는 이 교훈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혼합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세상의 가치관이 내 신앙생활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쓰시고 그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킵시다. 네. 여러분 모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